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6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모여주니 아름답고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많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우리 9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1쪽 정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람이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육적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건강은 어떠합니까? 혹시 영혼이 병들고 굶주리고 있는지, 아니면 평안과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잘 차려진 밥상을 보게 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잘 차려진 밥상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먼저 식욕을 느낍니다. 그래서 맛있게 그 밥상을 해치웁니다. 반면 밥을 먹지 못했을 때 우리는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것은 몸이 아주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어떠할까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혼도 배가 고파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배가 고파야 하는데 그 배고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건강한 영혼은 배고픔을, 굶주림을 느낄 줄 압니다. 만약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혼의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길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특별히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복을 누렸던 모세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모세가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옆을 잠시 스쳐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잠시 보았을 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성,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렵다고 여겼던 욥도 고난이 닥친 순간에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하자 고뇌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까이 가셔도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특별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천주교나 개신교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천주교, 카톨릭의 성경 읽기 중에 하나가 렉티오 디바다라는 거룩한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경 읽기인데 이것에는 4가지 읽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렉티오 읽기입니다. 성경을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을 권유합니다. 두 번째는 메디타티오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나를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오라티오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본문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텐플라티오라는 것입니다. 관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묵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신비하지만 개인적인 체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신비 속에 개인적으로만 체험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3,000개 이상의 설교를 하였고 5만 페이지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그의 내용 안에는 핵심은 무엇이냐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교회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교리보다 우선하는 것이며 교황과 교회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한다고 루터는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주 놀랍고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기에 어느 누구나 쉽게 접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아무나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성경을 루터는 시장 상인들과 하녀들, 농부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쉬운 독일어로 사용해서 누구나가 성경을 읽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그는 성경 읽기에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가 오라티오, 기도입니다. 왜 루터는 기도를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그 뜻을 다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화되지 않은 인간의 그런 왜곡된 이성의 한계를 루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 거듭난 이성으로서 성경의 깊은 뜻을 헤아려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기도하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내 지성, 내 감성, 내 의지, 이성을 그분께 맡기면서 읽어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내 자존감, 자만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은 그 자세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27절입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34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메타타티오입니다. 묵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묵상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니까 거기에서는 자신에게 적용하는 개인적인 부분이 강조되었다고 한다면 마틴 루터는 영적인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하나하나를 연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밝히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 말씀을 하나하나 문자 그대로 묵상하는 것을 루터는 제안합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읊조리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그 구절을 외우고 있다가 위기가 처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연구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읊조리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메타타티오, 루터가 말하고 있는 묵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텐타티오입니다. 이 말로는 이제 시련,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삶의 현장에서 반영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 안에 만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삶 가운데에서 적용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실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임을 선포하게 될 때 받게 되어지는 고난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사람은 사탄에 저항하고 사탄을 뛰어넘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 개혁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국민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옳음과 진실을 위해서 투쟁했던 것이죠.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룰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 읽기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조용한 묵상과 신비적인 경험에만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과 지혜를 갖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도 불사하고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도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 읽기의 참뜻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 땅 가운데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시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 속에서 받아들이는 결단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단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한다면 하나는 보는 종교이고 하나는 듣는 종교입니다. 저급한 종교일수록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요란하게 치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는 것 때문에 압도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이비 이단들은 우선 그럴싸하게 차려놓습니다. 특히 교주들은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그 위험을 과시하려 합니다. 보이는 것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정한 종교성, 진정한 신앙이란 듣는 종교입니다. 이것은 성숙과 미성숙 차이기도 합니다. 개신교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들리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우리가 믿는 종교의 전통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비밀은 들음의 세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이 자라지도 성숙하지도 않습니다. 건강한 육체가 하루 세 끼를 우리 몸에서 요구합니다. 한 끼만 안 먹어도 육체는 안달합니다. 그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문제가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면 건강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듣고 읽지 않은데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새로워지고 생명을 얻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입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기를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찾고 싶은 마음,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스폰지처럼 말씀을 흡수하겠다는 열망과 사모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대충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말씀을 읽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주의 윤리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배우기를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배우는 종교입니다. 그 신앙을 가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할 것입니다. 한 번 보고 한 번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을 갖고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공자의 논어에 이런 말이 실려 있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읽을 수 없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도 그 일 자체를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읽어야 한다는 부담만을 가지고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 또한 어느 일정 기간에만 유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즐거움을 가지고 읽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성경 읽기는, 그 말씀 우리가 읽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청년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영혼이 청춘처럼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젊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젊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2편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아들이 논산훈련소에서 편지를 써 보내면 부모님은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읽고 또 읽습니다. 고생은 하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아들이 보낸 그 편지를 읽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글자 하나하나가 다가옵니다. 거기다가 아들이 엄마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게 되어지면 부모님은 그냥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사랑의 편지를 우리의 손으로 펴서 읽으면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축복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한 해입니다. 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기에 더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한다면 이 코로나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즐거움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선물로 허락하신 이 성경을 우리가 허투루 대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가 곱씹어 읽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성경을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더 많이 우리가 연구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가 다른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읽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통하여서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 있기를 다짐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헌신하며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